자, 신앙의 오해 바로잡기 오늘 네 번째입니다. 혼신에 대한 오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사는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을 생각하는 관점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나중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출 때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도 모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자, 반면에 지금 당장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런 조건이 없어도 삶 속에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행복을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행복을 얻기를 원할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대변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이 무엇입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날마다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소확행은 어떤 큰 무슨 엄청난 어떤 여건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 좋은 것이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 수고들, 힘든 것들, 이것을 행복의 걸림돌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 행복을 원하게 되면 지금 어려움들, 힘든 일들은 마땅히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이것은 참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모든 행복을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 환난들을 피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대의 문화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여러분, 불가근, 불가원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것. 보통 이 표현은 사람을 대상으로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가근, 불가원을 어디에 쓰는 거 아니?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죠? 다친다는 것입니다. 다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멀리 해서는 안 됩니까? 멀리 하면 신앙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불가근, 불가원의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가근, 불가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헌신이 어렵습니다.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헌신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근 불가원의 신앙생활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이 이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앙의 헌신이 없다는 것하고 여러분 신앙의 헌신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는 삶, 이게 어떤 모습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데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됩니까? 왜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헌신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땅하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헌신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어디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대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대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혼신이라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밥 아시죠? 혼밥. 혼밥이 뭐죠? 혼자 먹는 밥입니다. 혼신이 뭐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제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밥이요, 오늘날 굉장히 이 신문지상이나 책같은 데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그 성인들이 혼밥을 많이 한답니다. 2019년에 중앙 보훈병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물었습니다. 53.6%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혼자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정도 혼자 먹는 거야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하루에 3끼를 혼자 먹는 사람들이 거의 10%가 되었습니다. 성인 10명에 1명은 하루 종일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안 좋은가? 조사해 보니까요, 복부비만, 여러분 복부비만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죠? 복부비만, 고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 발생 위협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밥을 계속하게 되면.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혼자 먹으면요
대충 때우려고 합니다. 혼자 이렇게 밥 먹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그냥 배고픈 것만 좀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면 가공식품, 즉석식품,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음식은 가끔 먹는 게 괜찮지만 이걸 계속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혼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 홀로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 혼자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되는 것이 비자발적입니다. 혼자 되고 싶어서 혼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혼자가 이게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 혼자가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됐는데 혼자 지나다 보니까 혼자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편해서 혼자 밥 먹고, 편해서 혼자 쇼핑하고, 편해서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하면 보통 친구 간이나 아니면 가족 이렇게 보통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든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혼자가 편하다는 거죠. 그냥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 보고 그리고 혼자 여행도 합니다. 혼자는 것이 굉장히 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를 좀 골똘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그냥 혼자 편해서 혼자 계속 있는 것은 이게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죠. 계속 있게 되면 뭐가 불청이게 오느냐 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고독사, 혼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경우는 몇 달 뒤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혼자가 편하니까 혼자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이 결국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님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혼자가 편해지는 신앙생활이 되면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불편해집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예배도 되는구나.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지 그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지고 좋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게 불편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태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한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양하고 우리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가 집인지를 못 찾아갑니다. 양은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짐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절도, 강도, 10절에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도, 강도, 도둑, 이들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즉 신앙에서 망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깃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 됩니다. 여러분, 양이 혼자가 있으면 그 맹수의 공격에 바로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 세상은 그러죠. 당신의 인생의 책임이다.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많은 책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내 자신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듯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게 되면 대충 아무거나 그냥 대충 먹게 되듯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영적인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 이제 봅니다. 자, 보면요, 제가 이건 우리 성도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요 너무 자극적이라 성도들 같으면 이거 반드시 클릭해서 보겠다라는 이런 영상들이 이게 종종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이제 분별한다고 하죠. 이걸 과연 성도들이 분별해낼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영적인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먹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이게 계획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닙니다. 설교가 갑자기 제가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이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유익할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저는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즈 설교합니다. 자, 다음은 생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영향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카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 하면 매일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듯이, 아침 밥 먹고 시작하시듯이 아침에 말씀 듣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15분 정도의 짧은 설교입니다. 성경 한 두세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향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출발하시라는 의도에서 새벽기도 못 오시지만 집에서라도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불평제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통독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 통독 하시는 분들에게 몇 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주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3주로 신약 한 번 읽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혼자 일독한다는 것 몇 번 결심했지만 무참히 실패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3주 만에 일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하신 분들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이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영양 공급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꼭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가근 불가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머니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도 환자고 저도 환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환자입니다. 환자끼리 모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병원은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처만 있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덮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불가근 불가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서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뭐가 좋습니까?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어디에 헌신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대상으로 헌신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보통 교회를 헌신한다고 할 때 이걸 잘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 때 여러분,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헌신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은 뭐가 좋습니까? 꼴을 먹습니다. 9절 보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꼴을 먹어야 됩니다. 목자는 그 꼴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양들을 인도해서 꼴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 꼴을 줄 때에 배부름을 줍니다. 즉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니, 자, 잔이 있습니다. 잔이 있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계속 부으니까 잔에서 넘칩니다. 이게 바로 풍성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단어는 만족입니다. 만족.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 이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만족입니다. 돈도 못 줍니다. 자녀도 못 줍니다. 여러분 성공도 못 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만족 그게 도대체 뭘까? 아니, 나는 아직도 맛을 못 봤는데 도대체 그 만족이 뭐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만족을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아직 맛을 못 봤다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마치 이 천국 입장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니까요, 나는 입장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천국 가는 입장권 받았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입장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입장권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이 입장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보관이 되죠. 그 보관하는 방법이 교회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게 기쁘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가게 될까요? 무거운 짐으로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못 갑니다. 왜냐? 이거 보관하고 유지하는 게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이게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꼴을 주고 풍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게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을 준다는 거죠. 만족. 주님이 만족을 주신답니다. 먼저는 꼴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점호형으로 꼴을 줄 때 여러분 적극적 꼴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문안, 서로 인사.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라.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예배 딱 드리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고,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 속으로 묶여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걸 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자, 모여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모임이 자, 교회의 모임입니다. 요즘 이제 찬양팀도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되고,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은 교회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임하는 전도에 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제는 또 이게 이제 모이셔야 합니다. 이 모임 자체가요, 섬기기 위한 모임이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한 것, 서로 섬기기 위한 모임.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그런 면에서 이게 자꾸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 것 다 챙기고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본질적으로 내 것을 어느 정도 손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외동딸이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지금 앓습니다. 의사들이 와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는 자는 사위로 삼고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지방에 3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공주의 병을 고치자. 서로 의합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가 있습니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형제는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망원경으로 그 왕궁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갑니다. 그 셋째 아들은 자기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그러자 세 형제는 전부 자기가 사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양탄자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사과 없이는 공주가 낫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왕은 셋째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셋째는 줘버렸기 때문에 좀 없습니다. 망원경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양탄자도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셋째는 있는 거 다 줬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좀 손해보지 않고는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신이 주는 결과, 전적인 헌신이 주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서 많은 것을 얻겠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 도울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요, 가치가 느껴집니다. 와,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유용하구나. 나도 괜찮구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이게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낚시를 가라.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이게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자, 그 다음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라. 자, 그 다음입니다. 일생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자, 이게 중국 속담인데, 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이 길게 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얻을 때는 이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그 행복은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가서 다른 사람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야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개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송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 뭐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채워지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축하시죠? 보험에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그리고 보험도 듭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이 애정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 존중.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인정받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반대로 인정 못 받으면 실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이 5가지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도 허무함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라는 감정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교회를 헌신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만족,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돕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 주고받아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도움만 주는 사람이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도움만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타고 흘러 넘쳐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가근 불가원, 이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뭐 사람을 대상으로는 뭐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대상으로는 불가근 불가원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 참 좋다.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으니 참 좋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싫은데 참 좋다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